사도행전 22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은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은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은 이전까지 중에서 가장 안 좋습니다. 이제까지는 사도행전 4장에서 2명의 사도가 잡혔죠. 5장에서는 12사도가 잡혔죠. 오늘 본문에선 다 죽여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33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노란색으로 표현된 크게 노하다, 이 단어 좀 무서운 단어입니다. 디아프리오라는 단어인데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는 through라고 해서 관통하다, 통하다 뭐 이런 뜻이고 전치사죠. 그리고 뒤에 프리조라는 이 단어는 톱으로 자르다, 반으로 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통해서 반으로 확 갈라버린다, 이게 크게 노하다인데요. 영어 성경 NASB하고 넬슨 다비 성경을 좀 보여주시면 보시면 they were cut to the quick 혹은 they were cut to the heart. 그들의 심장에 확 톱으로 가르듯이 내상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분노한 거죠. 자신들을 완전히 찔러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냐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없이 한다라는 이 말을 원뜻을 보면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죽이다.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나이레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 죽이자고 할 때 쓰였고요. 스데반 집사 죽인다고 할 때 쓰였고요. 사도 야고보가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죠. 그때 야고보를 죽인다고 할 때 쓰였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뭐 이렇게 잡았다가 풀러줬다가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있어. 그냥 여기서 다 죽여버리자.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까딱 잘못하면 오늘이 12사도의 순교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버려 두셨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어떤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때는 성경이 이 사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좀 볼까요?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지난주에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제사장의 의장으로, 체어맨으로 있고, 그와 함께한 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 즉 제사장들이 가득 있고, 게다가 현직 공회원들 70명이 다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외 원로들까지, 공회의 원로들까지 다 모아놓은 상태인데,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손을 들고 의장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사도들 나가 있어, 이렇게 말하죠. 갑자기 회의를 정회를 시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재판받는 사람들을 다 퇴정시킬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어쩌면 느낌적으로는 의장보다 훨씬 위의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게다가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당신 뭐냐라고 말하지 않죠. 그대로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은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 모든 백성 중에 존경을 받는 사람, 이렇게 설명해요. 저는 이 가말리엘이 궁금해서 한 주간 동안 좀 뒷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와,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유대 율법 교사들을 우리 랍비라고 부르죠. 랍비. 근데 랍비들은 크게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학파. 한쪽 학파는
율법을 곧이곧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율법의 강경파가 있습니다. 강경파. 이들을 샴마이 학파라고 부릅니다. 랍비 중에 샴마이 학파, 강경파. 그런가 하면 율법을 좀 느슨하게, 유연하게 해석하고 적용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율법의 온건파인데 힐렐 학파입니다. 가말리엘이 누구냐? 이 두 양대 산맥의 하나인 힐렐 학파의 창시자인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뼈대가 있기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그런 뼈대의 인물, 집안의 인물이죠. 이 사람이 출신만 좋느냐? 아니요. 지금 이렇게 모여든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을 32년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한마디 할 때 후배들 아닙니까 다들. 32년 동안 자기가 의장을 했는데. 게다가 당시에 사람들도 그렇고 그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이라고 해서 기록된 율법 말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놓은 율법을 모아놓은 걸 미시나라고 하는데 그 미시나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성경에 남아있듯이.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보통 랍비라고 보통 부르죠. 근데 랍비도 아닌 라반이라고 불렀습니다. 라반이 무슨 뜻이냐? 우리들의 랍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생님.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 랍비 수준이죠. 국민 랍비. 우리 배우 중에서도 잘하면 뭐 국민 엄마, 국민 배우라고 하면 그 위치가 정평에 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수많은 랍비들 중에서도 라반이라는 칭호를 받은 몇 안 되는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국민 랍비. 게다가 이 가말리엘이 그럼 어떻게 국민 랍비의 수준을 되느냐? 그런 성경을 보시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하죠. 안식일 일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지를 성경은 다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말라예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일이고 일이 아닌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유대 이 안식일에 얼만큼까지 이동하는 게 일이 되고 안 되는지 1km를 넘지 않아야 되는지를 결정한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 중에 교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인 거죠. 이 가말리엘이 어느 정도 또 수준이었냐? 헤롯 아그리빠라는 이 이방 왕이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 가말리엘에게 따로 찾아와 문의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율법 고문 역할을 대표로 맡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죠. 가말리엘이 결국 죽죠. 죽었을 때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기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랍비 가말리엘 장로가 죽었을 때 율법의 영광은 멈추었고 정결과 절제는 죽었도다. 가말리엘이 죽자 율법의 영광이 멈추고 정결과 절제 이런 것도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만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도 아주 고매한 수준의 도덕을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죠. 당시 랍비 중에 랍비였던 이 가말리엘의 집에는 하루에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이죠. 하루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가말리엘 집으로 모여들었냐면 1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기록에 있죠. 젊은 유대 남자들이 500명, 헬라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500명이 이 가말리엘의 집에 모여들어서 배웠죠. 이 도합 남자만 1000명이 배우러 오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을 우리가 알고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죠. 1000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잡힌단 말이죠. 잡힌 채로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될 때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자중을 압도하게 될 때 했던 말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소개할 때 그들에게 내세울 수 있고 또 그들이 사도 바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만한 이 권위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뭐였냐?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1000명 중에 1명이었다 하는 순간 그들이 조용해집니다. 거기다 대고 이제 바울이 자기 간증과 복음을 전하죠. 이 바울의 율법 스승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 사람이 일어나 의장라고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스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저번에는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감옥에 있었을 때 주의 천사를 통하여 나오게 했다면 이제 이번에는 위기가 죽임을 당하게 되자 최고의 권위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손도 들지 못했겠지만 one of them, 그럼 수많은 의견 중에 하나지만 가말리엘이 한마디를 하니까 이제부터 스탑이 되고 결국은 이제 사도들이 풀려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움직이셔서 천사라는 비상섭리를 하시든지 어떤 한 인생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길을 내시든지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요. 그럼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핵심은 우리 신중해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자, 3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 사람들한테 할 때 조심해라. 그럼 만약 사내들이니 이 사도들을 죽인다면 그것에 관련돼서 나타날 영향의 여파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들은요, 사내들이는 성전에 다시 나가 복음 전하는 그들을 잡아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잘못 잡아왔다가는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26절 보세요. 성전 맡은 자기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지금 잡아오는 것도 잘못하면 돌에 맞게 생겼는데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12사도를 이들이 결의한 것처럼 이번에 다 죽여버리자 한다면 여러분 사내들이니 남아나겠습니까? 지금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새로운 메시아 운동의 창시자 또 그들의 추종자의 수가 날마다 매일같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성경의 보고 속에 그 사도들에게 손을 댄다? 아무리 사내들이니라도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가말리엘이 막아서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막지 않습니다. 두 가지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이것을 조심하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반란의 케이스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드다라는 사람의 반란입니다. 드다라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뭐가 된 것처럼 선전하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것에 현혹당한 400명의 사람들이 추종자가 되고 제자가 되었죠. 팔로워 수가 400명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팔로워 400명이 그렇게 많을까 하지만 당신 온라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400명의 제자가 생겼다는 것은 아까 가말리엘이 1000명이라고 할 때 만만치 않은 수죠. 자, 그런데 그 드다가 죽임을 당하자 추종자 400명들이 결국 다 흩어졌습니다. 이 드다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밖의 역사를 기록했던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런 글을 실제로 남겼거든요.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파두스가 유대 총독이었을 때 드다라는 사기꾼이 많은 사람에게 그들의 재산을 모두 챙긴 후 요단강으로 모이라고 설득했다. 그는 자신이 선지자라고 주장했으며 자기 명령에 따라 요단강이 둘로 갈라져 쉽게 건너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말로 많은 사람을 속였다. 그러나 총독 파두스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내버려 두지 않고 군대를 파견한다. 예상하지 못했던 기습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죄수로 잡혔다. 드다도 붙잡혀 참수형을 당하고 그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진다. 유일하게 한 명 남아있는 유대 1세 역사가인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드다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드다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더 이상 로마에게 세금 바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금 문제는 예민한 겁니다. 세금을 바친다는 얘기는 로마를 그 주국으로 인정하는 거고 자신들은 속국이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세금을 바치는 건데 이걸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반역하고 독립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인 파두스가 가만히 있지 않고 냅다 가서 참수를 해버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는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가서 돈 다 가지고 글로 떠나면 거기서 새로운 우리의 삶이 펼쳐질 거라고. 오늘날 이단 사입이랑 비슷하죠. 어디로 가면 살아날 거다, 피할 거다. 어쨌든 그는 참수형으로 죽었습니다. 자, 그의 기록에 대한 걸 이제 볼까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아멘. 자, 저 첫 번째 케이스 다음으로 가말리엘이 두 번째 반란의 케이스를 보여주는데요. 3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자, 결국 가말리엘의 결론이 뭡니까?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새로운 메시아 운동의 창시자였던 그 예수가 지금 역사 속에 나타났던 드다가 죽었듯이 갈릴리 유다가 죽었듯이 이 사람도 얼마 전에 죽지 않았냐, 예수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다? 이 두 케이스처럼 다 흩어지고 추종자들이 사라질 거니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내버려두고 건드리지 말고 그냥 두자. 자, 38,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하나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그렇죠?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결국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다 풀려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가말리엘이 말했던 이야기를 좀 빼고 그냥 사도들이 다시 잡혔고 하지만 풀려났다. 그 과정 속에서 채찍질 좀 당했고 그래도 이들은 굴하지 않고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복음 전하며 사역 계속했다라고 해도 충분할 텐데 왜 가말리엘을 소개하고 그가 했던 말들을 무려 6구절이나 길게 다 기록해 놨습니까?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어떨 때는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확정하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전합니다, 메시지를. 그런데 또 다른 방식으로 취하는 성경의 전달 방식은 은유나 비유, 상징, 혹은 복선을 깔아주거나 혹은 암시를 설정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더 강력하게 전달하는 수사법을 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뭐 드라마나 어디도 보면 슬픔을 당한 주인공이 하고 우는 경우 보면서 진짜 슬픈가 봐 이렇게도 느끼지만 고통스러운가 봐. 근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이런 거 보셨습니까? 막 이런 거 오는 거. 소리를 지르지 않지만 세게 얘기하지 않지만
오히려 뒤에서 빠져서 얘기하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 시청자들로 하여금은 더 강렬하게 느끼게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성경도 대놓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뒤에서 은은하게 복선과 암시를 깔며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 실제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받아든 1세기의 독자들, 그 후에 모든 오고 오는 세대들,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기대하도록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으세요? 지켜보자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두고 보자는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놨죠. 이 사상과 소행이,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바와 이들이 사역하는 이 행동들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지만,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결코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오히려 지금 반대하는 행동들은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으니 이거 지켜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도 지켜봅시다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사도행전의 이제 이야기를 5장이니까 계속해서 지켜보며 두고 보라는 메시지를 사실은 우리한테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 가말리엘이 전하면서 곧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는 방식을 성경이 취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한 번만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을 보면 성전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아멘. 자, 그들도 은연중에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끝이 날 것인지 보라는 거죠. 예. 실제 그 당사자들한테도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지만 사실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읽는 독자들에게도 앞으로 이 복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얘기를 취하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도 가말리엘을 통하여 좀 지켜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기대하게 만드냐? 이게 사람으로부터 난 일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인지를 우리들 보고도 두고 보라는 얘기를 던져주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젠 다 알죠. 결국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내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흥왕해가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죠. 또한 실제 인류의 역사, 세계사가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은 일임을 역사 속에 증명해주고 있지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기에 사람이 막을 수 없었고 지금도 사람이 멈출 수가 없도다. 이 말을 지금 강렬한 메시지로 오히려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지켜 세우는 이 가말리엘, 라반, 국민 율법 선생, 이 사람이 지켜보고 두고 보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때립니다. 자,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저는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가말리엘이 내버려 두자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옳게 여겨, 내버려 둡시다 해놓고 불러서 때립니다. 막을 수는 없으니 때리는 거죠. 못하게는 못 만드니 기독교를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이런 방식이었어요. 이 기독교의 확장, 복음의 확장을 인류 수많은 왕들이, 악한 존재들이 막아보려고 했지만 못 막으니까 핍박, 흠집은 계속 내는 거죠. 자, 그러나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그리고 그 능욕받는 대상이 된 것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날마다
성전이든 집이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 전달해주고 하는 것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자, 정리하면 가말리엘이나 성전 경비대장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한 가지로 메시지를 뭐라고 했어요? 일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두고 보자.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죠. 지켜보고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의 이 제자,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 그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이죠.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열방으로 나갈 때부터 이름이 바뀝니다. 그죠? 그때부터는 이제 로마식 이름인,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스라는 바울이 되지만, 그전에는 히브리인, 유대인의 정체성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사울이라고 불렸어요. 이 사도 바울이 스승의 말씀대로 내버려 두기로 잘 따릅니까? 아니죠. 이 사람 공문 받아서 죽이러 다녔죠. 자, 사도행전 9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 가말리엘의 제자인 사울이 스승의 말을 안 들었죠. 안 들었죠. 전혀 안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내버려 두지 않고 박멸하겠다고, 진멸하겠다고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공문을 누구에게서 받았대요?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서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말한 얘기를 사실은 대제사장 이 사람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공문을 받았다는 얘기라 대제사장 개인으로 써준 건 아니죠. 공문이니까 누가 발행해 준 거예요? 공식적으로? 산헤드린 공의회가 발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산헤드린 공의회도 옳다고 여겼지만 전혀 따르지 않죠. 전혀 따르지 않죠. 게다가 그냥 두라니까 사도행전 7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죠. 여러분, 이들이 어디서 죽이기로 결의한 줄 아세요? 자, 사도행전 6장의 마지막 절 볼까요?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공회 중에서 스데반을 똑같이 불러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12사도가 지금 불려왔는데 나가게 한 다음에 6장에는 스데반 집사를 불러온 겁니다. 공회. 그리고 6장 15절이 6장이 끝이고 바로 그 다음이 7장 1절인데 대제사장이 신문하죠.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알죠.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해요? 저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돌로 쳐서 죽이지만,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로 결의한 건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혀 가말리엘의 말을 듣지 이후로 않습니다.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을. 두고 보면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을 지켜보지 않고 두고 보지 않고 자기 시기심과 질투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뭐 했어요? 살인죄 하나를 더 추가했죠. 죄 짓는 것만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이 일이 복음의 역사인지 사람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인간의 역사인지 우리도 모를 때가 있어요. 좀 지켜보고 바라보면 될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냅다 달려들어서 일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삶에 오점을 남기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이 오늘날 독자들에게 주는 암시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는 거죠. 이 주의 말씀이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될지 지켜보자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들어온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일하실지 지켜보라는 메시지죠.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성취되고
주의 역사를 만들어낼지 지켜보라는 얘기죠. 아시는 것처럼 말씀은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다 그 주의 도에 굴복하고 다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이 복음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죠. 그리고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에도 교회를 세우게 되고 최초의 선교사가 나가고 갈라디아로, 스와시아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게다가 전 세계의 심장부로 일컬어지던 로마에까지도 그 복음이 계속해서 일하고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 그럼 이게 사도행전의 메시지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역사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역사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런 가정에 시집을 오거나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신 분이 계십니까? 홀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복음으로 살아내야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어떤 역사를 이제 이루어가게 될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과 관계된 거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결부되어 있는 것이 맞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일이 갈릴리 유다에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그 일이 드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그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반드시 그분이 친히 성취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사도들의 행동이죠. 다시 삶으로 돌아와 성전이든 집이든 그곳에서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굴복당하지 않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며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성령의 역사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가르치며 전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함으로 우리 삶에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결말지게 될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이 쓰시는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사도들은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했지만 그들이 되게 기뻐했습니다. 이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은 그냥 기뻐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롯이 순종하며 그렇게 정말 반응하며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들이 기뻐한 이유를 누가복음 6장의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6장에. 내 이름 때문에, 나 때문에 핍박당하고 능욕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너희들은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뛰놀아야 된다. 지금 제자들이 그 일을 당하면서 기뻐하는 건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태도고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의 삶을 살다 보니 시간을, 또 몸이 피곤함을, 우선순위를 지켜내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일터에서 혹은 사람들한테 내 성질과 내 원함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성품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하며 참아내며 온유로 경책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고. 왜냐하면 너가 그 일 때문에 당하는 그 감내하는 것들로 인하여 하늘에 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삶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겠다고 보내주신 우리 주의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통하여 어떻게 일을 하실지를 믿음으로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의 역사가 맞다면 반드시 당신의 뜻을 성취해내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